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도 상관이 있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과도 상관이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와다니족, 아우카족이라고도 하죠. 와다니족 선교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고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What? Mira Java. Mira Java.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b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와다니족은 자기 부족에 침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악명이 높고 너무나 싸나워서 과테말라 정부에선 이 부족을 싹쓸이해서 멸절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사들이 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이 살인 습관을 이게 끝내지 않으면 이 부족은 완전히 씨도 마르지 않고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5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저 유더리안이라는 분, 그 다음에 피트 플레밍, 그 다음에 짐 엘리오트,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이 29살짜리 젊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선교사들이 56년에 돌아오지 못할 경비행기, 연료를 도착해서 끝날 만한 연료만 채우고 현지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주머니에 호신용 권총들이 각자 있었으나 자기를 위협하는 원주민들에게 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냐라고 당시에 라이프지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남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아내들의 이 모임의 모습을 사진을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이 불필요한 낭비를 감행했다. 많은 일적 물적 낭비를 감행했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어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책의 저자이신데 이분은 남편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내 남편이 이 일을 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 꿈을 이룬 것이다. 그가 대학 때부터 간절히 바랬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윗장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몸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대학 교수로 헬라어를 공부하고 고전어 학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교수의 실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5년간 간호사 자격을 따서는 간호사가 되어 이 남편을 죽인 와다니족의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서 여인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5년간 죽도록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섬기십니까? 라는 추장의 질문에 당신들은 내 남편을 죽인 분들인데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남편을 죽인 우리를 사랑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거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의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와다니족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엘리어트를 처음에 짱으로 찔러서 죽인 족장인 이 키모 족장이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피를 흘려 죽은 순교한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92년도에 순교 현장에서 아우카족의 언어로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헌납하는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 믿음으로 이런 분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정의적인 정말 이 어찌 보면 선교사에 있어서의 정말 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선교의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순교와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보여준 이 원수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지혜롭고 가치가 있고 위대한 주님을 향한 가장 복된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옛날 예수님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 문둥이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낭비를 감행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여러분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으니 이 무슨 낭비라는 말입니까? 아무 쓸데없이 의미도 없이 이 귀한 것을 낭비했다고 가장 크게 분노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분노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는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어찌 보면 이 여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터무니없는 사랑의 낭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이 피로 인하여 누가 회개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기약도 없이 자신의 소중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일반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피의 낭비요, 여러분 시간의 낭비요, 에너지의 낭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는데 한 사람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사랑의 낭비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낭비가 아까우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헌신이요 낭비였던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를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도 이 나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처럼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헌신이 더 완전하길 원하여 자신의 가장 꽃다운 나이 29살에 자신의 몸을 와다니 족을 위해 깨뜨림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욕을 먹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모두를 의롭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완성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다 같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죄인들도 의로워지고 모두가 다 의롭게 화목하게 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조건 없는 용서를 결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한 가운데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고난과 환난 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다 같이 할까요? 좋은 일이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누군들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어 하고 눈을 감고 빨리 지나가 하고 외면하지 말고, 이건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여러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곁에서 들은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 같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내게 오지 않아야 될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정중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차라리 창으로 찔리는 것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내가 찔리느니 남을 찌르실래요? 찬양대. 여러분, 찌르는 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받는 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다 싫어요? 오늘 새로운 대답이, 오늘 우리 찬양대는 예수님의 그냥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차라리 찔림을 받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절대로 내게 와서는 안 될 일이 왔다, 당황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예수에게 속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복이다, 선물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는 죄로, 들에서 양을 치는 형님들에게 찾아간 죄로 형님들은 요셉을 결박하여 큰 무서운 어둠의 구더기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겨우 유다 형님의 만류로 죽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전 20개를 받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꽃다운 20살 나이에 내내토록 여러분 종으로 종살이를 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고,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배신을 당해 2년 동안 더 어둠 속에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무진장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길게 찾아왔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철저히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100%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너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복수의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서 일어난 것을 인정했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려고 사용하신 말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빼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설교를 참 잘했는데 3부 때 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요셉을 결박시킨 그 사람들은 말씀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한 말씀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그때 그랬느냐고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큰 상을 받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상을 받도록 더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도 계속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상을 받도록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 같이요. 상을 받도록. 여러분 다 우등상 받으셨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좀 묻죠.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리 저도 우등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 참된 교회 졸업할 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등상 주세요. 예. 예, 우등상 받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슬픔의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엘리온 여사는 결코 선교 사역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헬라어를 전공할 정도의 탁월한 실력자요, 또 교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5년간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 다음에 남편을 죽인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전도해내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했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온 여사가 선택한 일은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만나게 될 이 책에 보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온 여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5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했다. 정글의 선교 기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교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걸 할 것인가. 나는 정글로 돌아갔다. 다른 선택사항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짐 엘리엇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약혼하기 전부터 선교사였다. 나의 선교의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남아있지 않은 선교 기지로 돌아가서 남편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갔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했다. The next thing, 더 다음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온 여사가 이렇게 한 데는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체험한 하나님 영광에 관한 작은 경험이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엘리엇 선교사님은 평소에 나무를 다루는 목공 실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웬만한 의자, 탁자, 침대, 이 모든 가재 도구들을 남편은 다 직접 톱으로 자르거나 대패로 다듬고 망치로 못을 박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멋진 의자나 탁자를, 가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아내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남편이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멈춰 세운 다음에 자꾸 귀찮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여보, 이건 뭐예요? 여보, 이건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여보? 이거 필요도 없잖아요 하고 질문을 하면 남편은 그때마다 아내에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를 믿어요. 다 같이요. 여보, 나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보, 나를 믿어요. 지금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때 그걸 만든 이유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이 의자가 그만 기울어지거나 뭐가 나거나 불안해서 앉을 수 없는 의자가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일을 그냥 일어나게 만들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왜 그때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떠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장차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감당할 때 하나님은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와 같은 억울한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게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질병의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나쁜 일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의 단련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을 받도록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